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서신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쉽게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리고 아직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 자체가 성숙하고 또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부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순탄하지 않은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족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고난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황폐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들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들보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시민,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만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박해, 외적인 핍박, 외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좀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나니까 도주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니까 자신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방랑교사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그리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유랑하는 그런 교사들처럼 바울도 그런 사람일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 일들, 그리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어려움에 빠진 거죠.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내적으로는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이 정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역했다. 고난을 만나니까 도망갔다. 이런 소문들이 도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어려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 속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서운함과 불평함과 원망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이 마치 자신만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우리 생각 속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물론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어떤 내적인 그런 시스템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내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 그래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 안에서 갇혀 살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스토리 안에 갇혀 있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한두 번 정도 직접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내용 속에 나와 있는데요. 낙오되었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는 시력을 잃고 18세 때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18세부터 중학교 1학년 그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의 최고 공직자 중 한 사람이 되셨다 이야기죠. 가난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부모와 누나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뒤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해 두 아들을 사립 명문 고교에서 대학원까지 교육시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물로 키울 수 있었다.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이루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 안에는 모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인생의 스토리에는 다 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2장 2절에 자신이 당한 고난과 능욕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을 먼저 해명하는 겁니다.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뿐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 속으로 본인이 뛰어들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을, 또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만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죠. 세계가 100명이라면 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 측에 속한다는 사실들을 경제적으로 먼저 알 수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권층에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그 책을 보면 우리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신앙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지리아 같은데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 가보면 예배드리다가 순교하고 예배드리다가 폭탄 테러 당하고 예배드리다가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이 이 권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탁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위탁받았다는 것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위탁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위탁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능력을 견디며 최선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과 복음을 위해 살 때 이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으로 잘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책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임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우고 복음이 아닌 내용을 첨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실족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난 없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핍박 없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이상한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평탄한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과 행동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바울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물론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가 고난을, 핍박을, 그리고 어려움만을 주는 복음은 아니죠. 평안을 주죠. 구원을 주죠. 은혜를 주죠. 능력을 주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함께 이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집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아 그 집사님의 프로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취할 수 없다라는 내용, 문구가 그 카톡 프로필 내용입니다. 대단하시죠? 좀 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어려운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취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지워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만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 내가 취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는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폐를 보면 한쪽 면만 인쇄돼서 왔어요. 한쪽 면은 어디를 봐도 진짜예요. 진품. 근데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폐, 이 화폐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10,000원짜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근데 앞면만 인쇄돼 있어요. 잘 인쇄돼 있어요. 정확하게 인쇄돼 있어요. 전문가가 봐도 이거는 진품이라고요. 근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이 지폐가 가진 가치를 보증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조 지폐예요, 그거.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 이쪽 면도 있는 반면에 이쪽 면도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핍박과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임을,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돌봄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돌봄의 모습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체를 예를 든다면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머리만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체도, 다른 지체들도 한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손가락을 다쳤었잖아요. 이 손가락 다친데 한 1년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주먹을 쥘 수 있습니다. 자, 이 손가락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보이는 지체들부터 보이지 않는 세포 조직까지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이 지체를 돌보고 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머리뿐만 아니라 이 손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는 발부터 해서 우리 신체 모두가 이 손가락 하나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디죠? 물리치료실에 가면 다른 분들은 뭐 허리, 뭐 다리, 뭐 목 이런 데 다 이제 찜질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손가락 하나만 찜질하고 있는. 네. 물리치료하기 위해서 이 하나잖아요. 온 몸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 가서 이 온몸은 그냥 같이 그냥 누워 있기만 하고 이 손가락만 네, 찜질하고 또 뭐 레이저 치료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했던 사역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서로가 상호 돌봄하는 존재로, 서로가 돌보는 존재로, 보살피는 존재로,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보아주라고 말하고 있죠?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유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인 친어머니가 아니라 유모로 표현한 이유는 친어머니는 비록 아니지만 어머니 같은 유모, 그 당시에는 유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모와 같은 유순한, 부드러운, 세심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유순한 부모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너희를 돌봐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모습을 더 제시하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경계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유모,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보살펴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좀 생소하죠. 좀 낯설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유모처럼 돌봐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 신앙인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저희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게 뭐냐면 모델을 삼을 사람이 없었다는 게 큰 고민이었어요. 어떤 신앙인의 모델, 그리고 어떤 목회자의 모델을 찾기가 책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실제적인 인물로 그 모델을 찾기가 어려웠었던 경험들을 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고 어떻게 따라가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이 모습들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생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유모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살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세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코넥서스 교회 캐리 뉴호프 원로 목사님은 최근에 발표한 2024년을 흔들 7가지 교회 트렌드 보고서에서 안정된 교회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고 좀 강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성장과 세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레디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레디컬하는 이 단어 자체에 좀 눈이 갔는데요.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급진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이해한다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마치 기존의 체계를 뒤엎는 혁명과 유사한 의미를 좀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이 뿌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존의 체계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교회의 근본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레디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교회의 어떤 습성들을 막 뒤엎고 갈아엎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레디컬한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한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서로 돌보는 일들이 낯선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자체가 수직으로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생활이었잖아요.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가 있고 목회자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져. 그런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적 돌봄과 함께 상호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보살피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역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상호 돌봄을 이루는 것, 서로 돌봄을 유지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레디컬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스토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위탁받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보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복음을 잘 모르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어떤 집사님의 프로필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취할 수 없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원으로서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그 일을,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서로 보살펴주고 돌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신앙 참 중요하죠.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장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사역자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